요한계시록 22장 1절이 되겠습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자, 계시록 22장은 무궁한 안식입니다.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 계시록 21장과 22장은 마지막 결론이면서 우리가 들어가서 살게 될 영원한 종착지입니다. 지금 본문 1절로 2절에서는 계시록 22장 1절로 2절에서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나는 생명수의 강에 대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는 생명나무 과실에 대한 이야기, 또 하나는 생명나무 잎에 대한 이야기. 우리는 성경을 딱 읽으면 오늘 여기서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이 몇 가지냐,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명수, 어저께도 설명을 했죠. 자, 창세기 1장 6절로 7절이죠. 자, 거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궁창 위의 물. 창세기 1장으로 가보세요.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공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공창을 만드사 공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궁창 위의 물은 지금까지 아무도 손대지 않은 물입니다. 궁창 위의 물. 시편 148편 4절엔 하늘 위의 물이라. 궁창 위의 물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죠. 자, 시편 148편 4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지어다. 아멘.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하나님을 찬양한다.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 4장 6절,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라고 합니다. 자, 한번 찾아보세요. 자, 읽으세요.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 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아멘. 자, 계시록 21장 6절 읽으세요. 생명수 샘물. 자, 그 말씀이 계시록 22장 1절에 와서 오늘 무슨 강? 생명수의 강. 자, 우리가 무궁천국 영원한 종착지에 들어가서 마실 물이 생명수 샘이라고도 하고 생명수 강이라고도 하니까 분명한 건 생명수예요. 우리가 마실 물은 생명수예요. 그걸 이미 창세기 1장 6절로 7절에부터 물과 물을 궁창으로 나누어서 궁창 위의 물, 하늘 위의 물이 지금까지 보존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하나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아멘. 자, 이것이 오늘 생명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명나무 과실. 자, 우리가 가서 먹게 될 과일이죠. 자, 이 생명나무 과실 얘기는 창세기 2장 9절에 창세기에 시작하고 이제 계시록에 와서 그걸 이제 마친 2장 9절 한번 찾아봐. 자, 읽어주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동산 중앙에 선악과와 생명과 나무가 거기 같이 있었다고 지금 여기 기록이 나와.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22절, 3장 24절. 자, 여기서도 두 곳이 더 나오죠. 그래서 창세기 2장과 3장에 생명나무 얘기가 세 번 나옵니다. 자, 3장 22절. 이런 말씀은 자주 읽는 말씀이 아니니까 우리가 꼭 찾아서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창세기 3장 22절 읽으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자, 여기 본문대로라면 생명나무 과실을 먹으면 못한다는 거예요. 영생하는, 우리를 영생하게 하는 과일이 생명나무 과실이에요. 그 다음에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내고 생명나무 과실을 먹으러 다시 에덴 동산으로 들어올까봐 거기를 지키게 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2장 7절 그리고 오늘 계시록 22장 2절에 와서 오늘 생명나무 과실을 12가지로 먹게 된다는 거죠. 계시록 2장 7절 자, 읽으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이걸 먹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본문에 자, 다시 2절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아멘. 그러니까 12가지가 계속해서 이렇게 12번 이렇게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1월달 뭐 열리는 생명과 2월달, 3월달, 4월달 이렇게 12가지로 열린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2절 하반절에 보면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만국을 소성하는 힘이 어디서 나와? 생명나무 잎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나무 잎은, 우리가 들어간 천국의 생명나무 잎은 만국을 소성케 하는 힘이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거기 가면 피곤하지도 않겠지만 혹시라도 피곤하다면 그 나무 옆으로만 가면 소생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계시록 22장 1절로 2절에는 세 가지 얘기, 우리와 아주 직결된 거 세 가지 얘기예요. 생명수로 우리가 물을 마시고, 생명나무 과실로 양식을 삼고, 생명나무 잎에서 나오는 그 힘으로 소성함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영생의 조건이에요. 영생의 조건. 무슨 조건? 그래서 이걸 영생의 조건이라고 합니다. 자, 이 세상은 이 세 가지 영생의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세 가지 조건을 제가 영생의 조건이라고 말하는데 이 세 가지가 이 세상에는 없는 거예요. 어디 가야 있어? 천국에 가야 있는 거죠. 무궁천국. 그래서 우리는 거기 들어가서 무궁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시대에는 제사가 필요했고,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예배가 필요했다면 앞으로 내세는 그런 것이 필요치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전도 필요 없는 거예요. 네. 진정한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 안의 자유함. 아멘. 그래서 아마 이 천국에 들어가면 천국에 맞는 그런 삶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이 우리를 막 힘들게 하는 그런 건 진정한 안식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냥 어디든지 우리들이 그냥 찬양하고 그런 모습으로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성경 여러 곳에서 보면 그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받으시는 곳들은 여러 곳에 나오는 걸 보면 내세에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3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몇 장에서 했던 말을 또 해요. 21장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21장 4절 얘기죠. 저주가 없는 거예요. 천국은 저주라는 자체가 없어요.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자, 거기 보니까 뭐래요? 그의 종들이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자, 그럼 여기서 무슨 얘기예요? 그를 섬기며. 그러니까 여기도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나올 거라고 아까 그랬죠. 그의 종들이 하나님 어린 양을 섬긴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겨요. 그러니까 섬기는 방법은 여기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이제 거기 가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4절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자,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의 얼굴을 대면하고 보듯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거예요. 아멘. 그런 시대가 앞으로 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들어가 살게 될 무궁한 안식, 무궁 천국. 자, 여기가 우리의 종착지입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나그네 같다고 하는 거예요. 자, 4절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자, 이미 그 이름은 어디서부터 쓰고 들어간 거예요? 7장에서 이마에 인을 치면서부터 그 이름을 여기 써갖고 들어간 거죠. 그 이름을 썼다는 건 뭐라고 했어요? 그분의 온전한 소유. 자, 그 다음 5절 보세요. 다시 밤이 없겠고. 자, 밤이 없는 얘기는 이미 어디서 했어요? 21장 25절에서 했죠.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그래서 22장 5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있을 때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 하나님이 비추신다는 말씀은 어디 나왔었어요? 21장 23절에 나왔죠.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있을 때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거기 나오죠? 자, 그리고 뭐라고? 저희가 세세토록 왕로로 다리로. 자, 이 답은 계시록 21장 24절에서 땅의 왕들이 그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한 말씀이 답이에요. 21장 24절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그래서 한번 천년왕국의 왕권을 받아 들어간 사람은 얼마 동안 세세토록 왕로로 하리로다. 아멘. 6절 계시록 22장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자, 22장 6절에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자, 앞쪽에서도 이런 말씀이 좀 나왔었죠? 나왔었어요? 안 나왔어요? 이 말씀은 신실하고 참된다. 21장 5절. 자, 한번 읽어보세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또 계시록 19장 9절에도 비슷한 말씀이에요. 계시록 19장 9절 읽어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자, 무슨 얘기예요? 거짓 없이 이루어지는 말씀. 그래서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하는 것은 이 말씀은 조금 더 거짓 없이 이루어진다. 믿어도 된다. 확신을 가져도 됩니다. 자, 그래 놓고 다시 6절로 오세요.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에요. 여기 보면 선지자들의 영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 선지자들의 영이라는 것은 이사야로 시작해서 말라기 선지자까지 16명의 선지자들이 선지자들에게 임하여 예언하게 하는 영을 무슨 영이라고? 선지자들의 영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사야로부터 말라기까지 16명의 선지자들에게 임하여서 미래를 예언하게 하던 영이 선지자들의 영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선지자들의 영을 받아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뭘 해야 돼요? 다시 예언해야 한다. 아멘. 우리는 다시 예언하도록 선지자들의 영이 오는 거예요. 다시 예언 얘기는 계시록 10장 11절, 계시록 11장 3절로 6절 같이. 그래서 선지자들의 영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는 다시 예언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나 보세요.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자, 여기 보면 그의 종들에게 복수 내용을 썼죠. 이건 어디 얘기하냐면 계시록 1장 1절, 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 자, 1장 1절은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이실 종들. 계시록 7장 1절로 4절은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맞은 14만 4천. 아멘. 그러니까 그 종들이라는 말은 계시록에서만 얘기를 하면 이 두 곳이에요. 1장 1절은 누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이실 종들. 7장 1절로 4절은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은 종 14만 4천. 그래서 그의 종들에게 무슨 일을? 결코 속히 될 일,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자, 될 일의 말씀 얘기는 계시록 1장 1절 반드시 속히 될 일, 계시록 1장 19절 장차 될 일, 계시록 4장 1절
마땅히 될 일. 자, 될 일입니다. 된 일이 아니고. 자, 될 일이 뭡니까? 될 일이 뭐라고 가르쳐 드렸어요? 미래에 있게 될 사실을 가감없이 기록해 놓은 말씀을 될 일이라고 한다. 그 될 일을 보이시려고 해요. 보이시려고는 뭐냐? 요한계시록 3장 18절 같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는 거예요. 안약과 같은 예언의 말씀,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을 통해서 미래를 보는 안목, 말씀을 보는 안목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아멘. 그 뒤에 또 뭐라고 하냐?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자, 그러면 요 말씀대로 하면 잘 봐요. 앞으로 될 일의 말씀을 깨달을 종들은 누가 찾아와요? 천사가 오는 거예요. 와서 보이시는 거예요.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그 천사 얘기 어디 나오냐? 계시록 1장 1절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1장 1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자,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는 천사를 누구에게 보냈고, 계시록 1장 1절에 보니까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는 그 천사를 누구에게 보냈고, 사도 요한에게 보냈고, 이 말씀을 이제 열어서 보여주실 때는 누구에게 보내주고, 바로 여기서 말하는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이실 종들, 하나님의 입맞을 종들에게 그 천사를 보내셔서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는 거예요. 기록할 때도 천사를 동원하고, 이걸 보이실 때도 천사를 동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할 일이 없어요. 앞으로 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누구를 파송해서라도, 천사를 동원해서라도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육안으로 안 보여서 그런 거지. 그럼 우리는 뭘 믿어야 되냐? 말씀. 이 말씀 속에, 이 6절 속에서 무슨 얘기하냐?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선지자들의 영이 오면 다시 예언할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눈을 열어 보게 하는데, 그걸 보게 되는 그 가장 중심에 무슨 얘기? 천사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씀한 천사는 앞으로 하나님의 입맞을 종이 누군지 안다 모른다? 안다 모른다? 안다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할 때는 천사가 누구를 찾아왔고, 사도 요한을 찾아왔죠. 이번에는 계시록 될 일의 말씀을 보이실 때는 천사가 누구를 찾아와? 하나님의 입맞을 종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요, 기도하는 종이라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입맞을 종, 다시 예언할 사명이 있는 종들은요, 하나님이 기도를 시켜요. 네? 천사를 우리가 어떻게 만나겠어요? 기도 가운데 만나죠. 그렇죠? 천사가 찾아왔는데 내가 기도 안 하고 있는데 어떻게 만나? 기도 가운데 그분과 교통하고, 기도 가운데 만남이 이루어져. 자, 그 다음 22장 7절로 다시 계시록 22장 7절 읽으세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자, 성경 특히나 요한계시록에서는 주의 재림을 말씀하실 때 천천히 오신다는 구절은 한 구절도 없어요.
다 속히 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자, 속히 오신다고 하는데 여러분 천천히 옵니다. 이렇게 하면 그것도 가감에 걸리는 거예요. 속히 오신다고 해서 뭐라고 우리는 해야 돼? 에? 속히 오신다고 해야 돼요. 주의 재림은 속히 오신다. 22장 7절에 한번 보세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자, 속히 오리니 뭐예요? 주의 재림의 임박성, 임박함을 말합니다. 그 다음 이럴 때에는 이 책의 재림이 가까울 때는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자, 이 책의 예언의 말씀, 이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3절과 뜻을 같이 하는 건데 잘 보세요. 1장에서 계시록 시작할 때 요 얘기하고 22장에 마칠 때 이와 같은 얘기합니다. 1장 3절과 22장 7절의 차이점은 뭐냐? 여기는 읽고 듣고 지키고인데 여기는 읽고 듣고는 없고 지키는 것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2장까지 와서 이 예언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고 종말을 이룰 때는 읽는 것 듣는 것은 거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할 일이고 22장까지 이제 와서 이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는 이 마당에는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읽고 듣고 하지만 듣는 사람 많잖아요. 읽고 듣고 하지만 최종 남은 자가 누구냐? 지키는 자다. 자, 계시록 1장 3절 찾으세요. 자,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여기하고 또 비교해 보세요. 여기는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했어요. 그렇죠? 근데 22장 7절에는 때가 가까움이라는 말이 없어요. 왜? 이제는 마감하는 때니까. 자, 다시 22장 7절 보세요. 때가 가까움이라는 말이 있나 없나? 읽으세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자, 때가 가까움이라는 말 없죠? 1장 3절에 나오는. 그 다음에 또 뭐 없어요? 읽고 듣고 없어요. 자, 그러니까 1장 3절에서 볼 때 주의 재림 때가 가까운 거지 22장 7절에서 볼 때는 이제는 때가 가까운 게 아니라 복이 있다는 말씀이 이루어질 때예요. 자, 그래서 이 지키는 자라는 말이 뭐냐? 지킨다. 지킨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을 참고를 해서 지키는 이야기를 우리가 어떤 뜻인지 알아야 돼요. 자, 요한계시록 3장 10절 읽으세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자, 여기서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려면 여기 뭐가 필요하냐면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 그래서 욥 같은 인내가 있어야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 인내는 세 가지를 말씀했어요. 참는 인내, 견디는 인내, 기다리는 인내. 자, 욥이 겪었던 그 역사 속에 그냥 인내가 아니고 이걸 조금 세분화하면 참는 인내, 견디는 인내, 기다리는 인내. 자, 참는 인내는 야고보서 5장 7절 농부의 심정으로 참아라. 견디는 인내는 마태복음 24장 13절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기다리는 인내는
하박국 2장 1절로 3절, 성루에 선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듯 정한 때를 기다리는 인내, 그 인내를 야고보서 5장 11절에 누구의 인내? 욥의 인내라고 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욥의 인내를 가지고 참지 못하던 걸 참아내야 되고, 견디지 못하던 걸 견뎌야 하고, 기다리지 못하던 걸 기다려야 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지킨다고 하는 의미는, 지킨다는 의미가 뭐냐? 자, 히브리서 2장 1절에 보면 받은 것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 받은 은혜 이런 게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그래서 이 지킨다는 말은 실천한다, 생활한다 그런 의미 아니에요. 이 예언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잘 간수하는 것이다. 아멘. 마음판에 새겨서 이게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잘 간수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습니까? 다시 말하면 도적이 들어와서 내 집에 있는 보물을 훔쳐가지 않도록 잘 간수하고 지키는 것과 똑같은 이치예요. 자, 그래서 마음판에 새겨라. 잠언서 3장 3절, 또 하박국 2장 1절로 3절, 고린도후서 3장 3절. 자, 잠언서 3장 3절, 말씀과 진리를 마음판에 새겨라. 하박국 2장 1절로 3절 묵시의 말씀을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돌비에 새기지 말고 신비에 새겨라. 아멘. 그래서 이 될 일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지킨다는 의미는 말씀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마음판에 새겨서 잘 간수하는 것이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여기 끝에 가서 지금 무슨 얘기냐?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자, 복이 있다. 그럼 복이 있다는 얘기는 화를 받지 않는다는 얘기도 됩니다. 복이 있다는 얘기는 화를 받지 않는다. 아멘. 그래서 계시록은 복을 받냐 화를 받냐. 계시록 8장 13절에 보면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래서 그걸 3대 화라고 합니다. 첫째 화는 황충이로 오는 화, 둘째 화는 유프라데 전쟁으로 오는 화, 셋째는 진노의 7 대접재앙으로 오는 화. 그래서 우리가 화를 받지 않는 종이 되는 거예요. 뭘 받게 되는 거예요? 복이 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내는 종이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은 환난의 피해를 받지 않는 복이고, 또 주의 재림을 영접하는 복이고, 아멘. 하늘의 군대가 되어서 예수님의 심판을 돕는 복이고, 천년왕국의 왕권 받는 복이고, 아멘. 자, 무궁천국에 들어가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복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예언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내는 종은 화를 받지 않고 복을 받는다. 자, 그런데 이제 계시록에 와서는요, 자, 이 끝에 와서는 물질 얘기들이 안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천년왕국과 무궁천국에 들어가는 수준이 되면 이제 물질하고는 별 관계가 없어요. 왜 하면 안 하세요? 물질은 이 세상 주의 재림을 영접하는 그때 그 전까지가 물질이 필요한 거지, 이제 주의 재림을 영접한 다음부터는 물질의 필요성이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흰옷 입은 무리들도 계시록 12장 6절이 예비초로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물질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왜? 거기 보면 하나님이 양육하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물질은 지금 물질의 필요성을 느끼는 거지.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예언이 성취되면 물질의 문제를 말씀 거론한 것은 계시록 6장 5절로 6절 한 곳밖에 없어요. 경제 난제가 올 때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마라.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물질에 관계된 말씀이 특별히 안 나와. 거기 하나. 그리고는 전부 영적인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복음의 마지막 결론은 물질은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얘기예요. 지금 현실이고, 지금도 우리가 감람류와 포도주만 되면 경제 난제는 없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봅시다. 이제 8절로 9절. 계시록 22장 8절로 9절 읽으세요.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 요한이니. 자, 보세요. 그렇게 말했죠.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자, 보고 들은 자. 그럼 이거 무슨 얘기예요? 사도 요한이 눈이 열려 보았고 귀가 열려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이것들을 눈이 열려서 내가 보았고 귀가 열려서 들은 자다. 자기가 보고 들은 걸 기록했다는 뜻이에요. 그냥 상상 이럴 것이다, 견해가 이렇다 이거 아니에요.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죠? 네. 사람으로부터 듣고 보고 들은 게 아니에요. 천사를 통해서. 자,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자, 여기도 이제 천사 경배 얘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럼 경배했나요? 하려고 하는데 천사가 하지 못하게 했나요? 경배했어요? 안 했어요? 하는 데까지는 안 갔죠? 하려고 했죠. 하려고. 우리가 그래서 천사한테 경배하면 안 되는 거죠. 자, 어디서도 그런 얘기 나왔어요. 19장 10절에도 나왔어요. 사도 요한이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했던 사건이 두 곳이에요. 계시록 19장 10절과 22장 8절로 9절. 이 두 곳에서 천사 경배하려고 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경배한 게 아니고. 자, 19장 10절 읽으세요.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다시 이제 22장으로 와보세요. 이건 9절. 자, 저가 내게 말하기를. 저가 내게 말하는 그 저가는 누구예요? 천사죠. 자,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그리고 누구? 선지자들. 자, 다시 9절 보세요.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자, 그럼 너와 내 형제 얘기는 어디서 나왔던 말이에요? 계시록 1장에 나왔던 말씀이에요. 1장, 요한계시록 1장 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 다 같이 찾으세요. 읽으세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아멘. 또 어디 형제들 얘기 나와요? 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 형제들 얘기 또 나옵니다. 읽으세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로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자, 11절에 형제들 얘기 나오죠. 자, 그럼 이건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 하나님의 인맞은 종 14만 4천을 말하는 거예요. 자, 1장 9절에서는 예수의 고난에 참여하는 형제들 얘기고 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서는 순교자같이 11장에 가서 3일 반 동안 쓰러져 죽는 순교하는 인맞은 종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너희 형제는 하나님의 인맞은 종들을 말하는 거고, 선지자들은 이사야로부터 누구까지? 말라기까지 16명의 선지자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 그러면 누구예요? 계시록 1장 3절 1장 3절, 계시록 3장 10절, 계시록 22장 6절. 역시 이들도 누구예요? 인맞은 종들이죠.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 계시록 3장 10절에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 자,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지키는 자, 22장 7절이네. 그래서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 결국은 누구에게? 하나님의 인맞은 종들 이야기입니다. 자, 다시 9절 보세요.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도 다른 쪽으로 보면 종이에요. 종. 우리와 동등한 종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므로 천사도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될 수 없다. 오직 경배의 대상은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